환대로 인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계속 강해 중인데요. 말씀 전할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마음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좋거나 기쁘거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라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분명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문제. 뭐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나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출발한다면 오늘 말씀도 어떤 말씀이 들릴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풍성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만든 다른 종교,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이 만든 모든 신들은요,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들은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가서 뭘 섬기고 인간이 찾아가서 뭘 하고 막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기독교는요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육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인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가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면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이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찾아오셔서 그들과 일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신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여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12장에도 보시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 75세 그래서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모두가 다 인도하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리고 롯과의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15장에서도 횃불 언약을 맺고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16장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13년 동안 영적 침체에 들어간 그에게 17장에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어떤 차이라고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이 확실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도요 실패가 많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실패투성입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실패와 때로는 실패의 늪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것 같기도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김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인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대요? 나타나셨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전과 정말 다른, 이전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이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찾아온 하나님이 음성으로, 어떤 환상으로, 영적인 어떤 찾아옴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세 사람을 봅니다. 세 사람을 보니까 저 맞은편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가 보자마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땅에 굽혔다고 그래요. 땅에 굽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보이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보이는 분으로.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전까지는 전화신방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친히 가정을 방문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접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구약의 성육신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이 되셨다. 그런데 진짜로 인간의 몸이 되신 건 아니고요. 현현하셔서 바로 눈앞에 인간의 몸으로 보이신 거예요.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셋이 있다고 할 때 세 명이 나타났다죠. 세 명이.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두 명은 누굽니까? 세 명이 왔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의미하지만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명은 천사예요. 천사. 뭐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문맥을 보면은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찾아온 이야기가 쭉 되어지고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그 두 천사가, 그러면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호위무사 천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장소와 시간을 주목해야 돼요. 뭐와 뭐를 주목하라고요? 장소와 시간.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장소가 상수리 나무고 날이 뜨거울 때가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장소가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 언급된 곳이 이전에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거함에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냐면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 제단을 쌓은 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롯과의 그 땅 다툼 있죠. 땅 다툼.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고 자신의 가나안 땅을 선택해요. 그때 별로 옥토같이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13장에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서남북을 보래요. 어디를 보라고? 동서남북.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모든 땅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려가지고 예배를 드린 장소가 마무리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것이냐면, 이곳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마무리 상수리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깊이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릴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정오. 고대 근동에는요 너무나 뜨거워서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정오예요.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낮잠 자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쉬시잖아요. 1시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낮잠 자는 시간에.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낮잠 자는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뭘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영적인 깊이를 누렸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무리 상수 아래서 그런 정오의 시간에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지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절이 중요한데요.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셋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어요. 어떤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시간에 여러분 장막문에 가서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을 뭡니까? 셋의 사람들을 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1절에 분명히 여호와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고 말하지만 2절에 사람 셋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셋을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알았다는 분 안 계십니까? 알았다. 네, 그래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신학자들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인지 알고 나아갔다. 이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견해가 있지만 묵상하면서 어느 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 뭐하지 않다? 중요치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세 존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존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깊이 가운데 영적인 임재가 있을 때 세 존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영적인 어떤 은혜와 영적인 사랑을 누릴 때에 그때 순간 포착, 이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순간 포착,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영적 깊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깊이, 예배의 깊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까? 한 주간에 한 번 예배드리고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되는 예배가 안식이어야 되고 매일 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매번 패배하고 와가지고 주일날 승리하고 가고 또 패배하고 와가지고 주일날 승리하고 가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가 깊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부목사님도 설교 얼마나 잘하시는지, 말씀을 얼마나 대연찬하시는지, 우리 전사님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여러분 금요 가운데 우리 찬양대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지 여러분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깊이가 물론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지만 그 공예배 가운데 그리고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새벽 예배가 시작돼요.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매일 새벽 예배 나와야지만 특별히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 5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매번 은혜가 있지만 특별한 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 존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중요한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뭡니까?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때 세월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이미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것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시간은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출발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출발점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순간 포착을 잘해요. 순간 포착.
아브라함이 그 섬관 포착을 잘해서 오늘 무엇입니까? 환대를 해요. 그게 사실은 무엇이죠? 하나님인지 나그네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인지 나그네인지 몰라도 그 순간의 마음 가운데 이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영접해야 될 마음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영접하니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 같대요? 보화 같대요. 우리가 너무나 잘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자기 소를 다 빨아가지고 그 밭을 산대요. 근데 그 밭을 사는 자연적으로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은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포착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섬김의 자리, 지금 은혜의 자리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상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이 바로 그럽니다. 마무리 창수로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서 있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묵상하고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할 때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경험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라 에바다가 뭐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아무튼 그 눈을 밝혀달라는 거잖아요.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나의 영혼을 밝혀달라는 찬양.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 아멘. 날마다 묵상의 자리,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걸 원하시든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냥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모르는 중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중에 그를 섬겼다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도 섬길 수도 있고 이웃도 섬길 수도 있고 모든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의 뜻에 우리 하나님 뜻을 내 인생에 실현시키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세월이란 단어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실현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본문 속에서 세월을 뭐합니까? 아끼라 그래요. 아끼라. 세월이 하나님의 시간이 나한테 실현되는 시간인데 그것을 아끼라. 아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엑사고로조라고 헬라어로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구속하라는 단어예요. 구속하라는 단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단어로 같이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적용해서 쓰는 것이 왜 그러냐면 대가를 지불해서 건네준 그 사랑 그것을 무엇입니까? 그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그분 가운데 온전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끼는 세월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세월 하나님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은 오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면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방문했다라는 게 서론적인 내용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 중간에 나오는 것이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행동하는데 2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인데 4절과 8절만 한번 보면 4절. 우리 다 같이 4절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8절입니다. 8절.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면 그들이 먹는데 하나님이 나갔는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긴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세상을 섬기는 자예요. 아멘. 섬기라니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재정이 좀 줄어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걸 섬기는데 어떤 큰 재정이 필요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굿네이버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가운데 물품을 허락하고 장학금을 허락하고 여러분 그런 걸 다 합하면 한 번에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라는 은혜가 2천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30일 날 오시면은 제가 국자 드릴까요? 국자. 뭘 드린다고요? 실리콘 국자. 받으실 분만 오세요. 여러분 가격이 그냥 1, 2천 원 가격이 아니에요. 인터넷 쳐보세요. 지금도 15,000원 넘는 거 하나에. 국자 하나에.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30일 날 꼭 오시라는 거예요. 2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지 마시고 교제하다가 바로 올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나그네에게 신발을 벗은 수로 달려나가서 나그네를 섬기고 나그네 가운데 발을 씻기고 음식을 잘 준비해 풍성한 만찬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한으로 환전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포착한 기회를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환대와 섬김입니다. 옆에 사람들 보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진짜 잘 섬기신다 그랬어요. 제가 시퍼런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종말론적인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벌과 생명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영벌 가운데 가느냐,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쭉 읽으면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에게 한 행동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섬겨요. 여러분 30일 날 저희 교회 이렇게 잔치한다고 사실은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식사 저거 하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킵해놓고 그거를 무엇입니까? 탈북민 미혼모에 더 주는 게 낫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과 해가지고 십시일반 해가지고 조금씩 걷어가지고 그날 식사를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하신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까지 여러분 오늘 표를 보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실은 내년에 표를 어떻게 정할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세상이 생각나요.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이번에 표어를 아직 문구는 다 완성되지 않지만 다시 세상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하여튼 좋은 문구 있으면 저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그 다시가 들어가. 다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앙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육적인 것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여러분,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먹고 더불어 나와 먹는다라고 해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만찬하는 거예요. 만찬.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된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곳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 저도 아파봤지만, 저도 뭐 지금 진행 상태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요, 그것에 집중하잖아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다 아픔이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아픔도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멀쩡해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완전해지잖아요. 그럼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못 누리는 것은 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능력 가운데 거였어요. 먼저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별의 은혜가 있고, 분별의 은혜가 있을 때 섬김의 은혜가 있고, 섬김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있는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탄생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 회심해요. 여러분, 3,000명이 회심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뭘 경험하냐면 그 설교 가운데 무엇인가? 복음이죠, 복음.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한 행동이 뭐냐면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가 3,000명 더하다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42절에 뭐냐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게 힘쓴다? 기도하게 힘쓴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오후 예배를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 중에 하나는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후에 티공동체도 하고 구역끼리 모여서 예배도 하고, 여러분, 그 모임들이 여러분 세상 모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어떻게 됐고 뭐가 올랐고 뭐가 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 다 자기 자랑.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됐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하루 한 주간 인도했고,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간증들이 넘쳐나는 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증들이 넘쳐나는 성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2장 41절 40절 이후반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그게 뭡니까? 서로 참여해서 헌신해서 희생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는 환대입니다. 환대. 예배를 드리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럼 제가 총회 평신도 국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그 괴산에 우리 총여전도 연합회, 백석 총여전도 연합회 예배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담당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하여튼 그 지역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경치 좋은 데를 돌았어. 그 가운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가운데 이제 가다가 그 여전도 연합회 총무로 섬기는 그 우리 권사님이 국장님, 목사님, 목사님들 오신 목사님들, 임원 목사님들이랑 실행임 목사님들 모두 다 제가 섬겨드리고 싶대요. 저도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그게 뭐냐면 거기 안에 있는 호수 안에 있는 그 유람선을 한 바퀴 도는 거야. 그게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젊어가지고 국장이 제일 젊어가지고 그래서 표를 다 끊고 목사님 끊어주세요 해가지고 표를 다 끊고 섬긴다고 막 했는데 아니 인원이 저희가 8명이었거든요. 8명이었는데 자리가 저희가 마지막에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에 신청하는 그 시간에 자리가 7자리밖에 없는 거야. 그럼 누가 빠져야 돼요? 제가 빠져야 돼요? 국장이 빠져야 돼요? 아니 밑에 총무라든가 회계라든가 빠져야 될 거 아니야. 한 자리 빈다고 계속 그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반응 안 해. 처음부터 제가 빠진다 했어요. 빼가 빠진다고. 그런데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기분 좋게 그냥 제가 빠지겠습니다고 그냥 억지로 했어요. 해가지고 저만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대화할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 근데 거기에 또 한국중앙교회 임석수 목사님 유명한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 임석수 목사님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껴서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니까요. 권사님들이 입을 열 때마다 교회 자랑해, 교회 자랑. 교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계획하십니다 이때니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환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유람선 타고 오신 분들이 별로 재미없었는지 국장님 죄송해요. 제가 타서 다들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높임 받은 건 저예요. 소문이 났어요. 국장님이 유람선 안 타고 혼자 빠졌다고.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지역을 섬기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웃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교회는요, 외부의 손님이 오든 뭘 하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 아멘. 그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섬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 후손 가운데 지금까지 약속했던 거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9절 보시죠. 9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어디 있대요? 장막에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년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이제 날짜까지죠. 날짜가 이전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날짜를 정해. 내년 이맘때는 몇 년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99세 나타나서 날짜를 정해. 날짜를 내년 이맘때. 아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다? 아들이 있다. 여러분 사라 뒤에서 장막문에서 들었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픽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럼 내년 이맘때 하나님 나타나셨을까요? 결론은 아시죠? 나타나셨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자기가 비웃었던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얼마나 고백했겠습니까? 평생을 이삭 보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부분 속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거는 사라가 모든 태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생리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해주신대.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민감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하게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에 순종의 모습을 보고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이제는 진짜 내게 아들을 주겠다. 한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약속의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받아들일 때 주변에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라도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왜 주변에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받을 상처가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낳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아보셨잖아요. 저는 자녀 안 낳았지만 아내가 여보 너무 힘들지 10개월 동안 너무 힘들게 낳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진짜 날짜가 돼서 이제 자녀가 나오려고 할 때 여보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죽을 만큼 힘들어. 뭐만큼 힘들어? 죽을 만큼. 여러분 생명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혼들을 불러서 올 때 상처를 우리에게 얼마나 줍니까? 아니라는 생각.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 멈추면 안 돼요. 아멘. 변함없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을 내년에 정해준 것은 1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년을 기다리라는 거. 여러분 1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14절의 결론이 14절. 1년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 아멘. 여러분 능치 못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절망적일 때, 잉태할 수 없을 때 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행동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공고한 심령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보시요.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의 능치 못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금방 가요. 1시간 반 우리 예배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의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요? 능치 못한 하나님. 아멘. 여러분 주가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을 품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탄생될 때 그것이 먼저는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연수가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이 되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이 있다고 꼭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았다면요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이면 구역장이면 그 가운데 헌신과 희생은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환대가 우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